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네. 다 펴셨습니까?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 우리 장상주 씨. 현민아, 500만 벌었나? 그때 왔어? 대단한 많이 많이. 예. 오늘은 그래도 여기. 그래요. 예, 그래요. 안 오니까. 예.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상준이가 오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섭리입니다. 섭리.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이 장로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 할 만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1항에 보면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행위, 모든 상황들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의 무오한 예지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하고 관련된 말씀이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저희 가정이 이렇게 그 회사 제가 벌써 이제 30년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 이제 그 회사를 한 25년 정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 확실하게 좀 말씀으로 확신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 아내와 우리 찬미 찬조를 데리고 어디 그 군산에 어디 근처에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굴이 있었는데 기도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딱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붙들고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참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섭리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배반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참 쓰라린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배반당한다. 너무나 슬프죠. 야곱은 그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야곱. 그러니까 일부러 넷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이 밤에 그때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이 아마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신혼방이 치러지나 봐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그 여동생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그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채워라. 그럼 라헬도 주겠다. 우리 동네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낸 거니 내가 일주일만 채우고 네가 그때 7년 나를 위해서 또 머슴살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일주일 사이에 다 야곱의 아내가 됐던 것이죠. 또 그러면서 또 아기를 못 나니까 또 자기 몸종들을 또 이렇게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원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아내가 4명이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엄마가 틀리잖아요. 엄마가 틀리니까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형들이 다 지금 멀리 그 양떼들을 끌고 가서 지금 풀을 뜯는 일을 하고 있어요. 풀을 뜯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면 보름, 한 달, 막 이렇게 몇 달씩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양떼들을 끌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아, 네가 좀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좀 살피고 오너라 하면서 또 뭔가 뭐 먹을 것도 좀 싸주었겠죠.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형들이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하면서 요셉을 그렇게 해서 팔아넘겼어요. 장사꾼들한테. 낙타 그 대상들 낙타를 몰고 다니는 그 무리지어 다니는 대상들한테 요셉을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이죠. 예.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배반당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을 절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지금 요셉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 나라. 지금 국무총리보다 그 당시 이 창세기 지금 요셉 시대에 국무총리는 훨씬 더 왕처럼 힘이 셌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파는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습니다. 요셉은 참 어때요?
자기가 배반당했으면 형들의 배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가까운 이 섬나라의 경제 침략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도전을 잘 이겨내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교류와 왕래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처럼 가게 되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서로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면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잘하면 3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걸 전화위복, 우리가 더 분발해서, 일본에 우리가 의존해서 수입하던 것도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자체 기술을 더 키워서 우리가 더 힘을 키우는 계기가 돼야 돼요. 사람 말입니다. 편안하면은 분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걱정 근심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잘못하면 더 타락해요. 걱정 근심이 많고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빠지는 수도 많고, 도박에 빠지는 수도 많고, 게임에 빠지는 수도 많고, 여자에 빠지는 수도 많고, 술에 빠지는 수도 많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주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사람 말입니다. 좀 뭔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6.25 끝나고 나서 어쨌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잿더미였잖아요. 그런데 항상 남하고 북하고 이렇게 서로 대치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긴장하고 하니까 더 그냥 우리 열심히 우리 자녀들은 더 잘 가르쳐야지, 더 잘 살아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일본에 지금 80%, 85%까지 올라왔어요. 네. 한 10 내지 15%만 따라잡으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야,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잘하면 우리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섭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최종적인 궁극적인 관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예지 가운데,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이나 아버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신자는 가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또 좀 이상하게 좀 반대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자기 가족, 자기 식구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또는 자매, 어미, 아비, 자식, 땅, 밭을 버린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올까?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상당히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또 많이 고민하면서 또 주석책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의 반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먼저 반대할 수 있고, 엄마가 먼저 반대할 수 있고, 아내가 먼저 반대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식구가 반대하는 수가 많아요. 예수 믿을 때. 예. 좀 교회 예배 드리러 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돼. 오늘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네. 너도 같이 가야지. 이런 수도 많죠. 예. 오늘날에도 이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가족의 반대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가족이나 자기 집안 식구가 먼저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신앙의 원수, 믿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의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완강하는 경우는 가족 중에 그래 네가 예수를 믿어야겠냐? 네가 예수 끝까지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 아주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제 을을 끊자. 아주 극단적인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더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가족의 반대와 핍박을 이기고 가족에게 버림받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믿음을 반대하거나 핍박하지 않는 자기 가족을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경, 문맥, 맥락이 서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또는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잘 살다가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어른이 그냥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또는 아내 뭐 이렇게 식구를 버리는 자는 뭐 복을 받고 100배 복을 받고 뭐 이런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가족을 떠나서라도 나 혼자라도 내가 애국의 선교지로 나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이 말씀의 맥락, 전체적인 문맥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 아내나 자녀들을 떠나서 혼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 하면 가족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함께 헌신하고 동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반대하면 그냥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지키는 일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고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의 형들의 일투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애굽 나라에 아주 힘쓰는 사람, 경호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호실장, 청와대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좀 힘이 약한데 옛날 군사정권 때는 경호실장이 다 한 거예요. 다. 또 해먹은 것도 다 해먹었어요. 예. 어쨌든 애굽 나라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아주 거기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집에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살림을 종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주 살림이 아주 컸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집사 정도면 아주 굉장한 자리죠. 근데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아주 젊단 말이에요. 또 미남이고 성실하고 지혜가 있고 또 같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히브리 사람이고 애국 남자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못 만난 여자였어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젊은 이 꽃미남과 함께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이것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 아내가 참. 그래서 그런 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타협해서 함께 죄를 지었다면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여러분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막 일부러 말합니다. 그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다 종들을 다 대보는, 너희들 다 나가서 언제까지 들어오지 마 해놓고는 요셉을 딱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올지간에. 요셉을 막 겉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 요셉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입니다. 이 옷을 요셉이 이렇게 잡고 막 벗기니까 이걸 가지고 옷을 그냥 손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요 겉옷을 뺏기고 도망갔다니까요. 이 죄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타오르는 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차게 흐르는 큰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여기를 해석을 할 때 어떤 그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이 거기서 무엇을 막 설득을 해서 저는 그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죄의 자리는 타오르는 불덩이의 자리고 큰 홍수가 지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증거물로 이 겉옷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해버렸어요. 가지고 남편 보디발에게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됐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말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그걸 또 나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형들한테 배반해서 종살이 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껏 제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안 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감옥 안에 일을 맡는 집사가 된 것이에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것을 계기로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주게 된 것이죠.
바로 왕의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에 대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책도 알려주었습니다. 7년 대풍년 기간에 창고를 잘 지어서 곡식을 세금으로 7년 동안 거두어 잘 그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 연속 대기근이 왔을 때 이제 그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요셉 입으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과 지혜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캐사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그 말 들어봐요? 캐세라 캐세 들어봤죠? 예,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캐세라 캐세 부어라 마셔라 먹자 춤추고 놀자 띵가 예, 캐세라 캐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세라 캐세 예?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은 형들의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요셉에 당한 불행을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될 대로 돼.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왕 앞에서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렇게 되게 하고자 하는 연단과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야곱과 12지파 자녀들, 자손들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00년 후에 그 70명이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한 요셉을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3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드는데 디딤돌 역할을 요셉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 정도면 처음부터 말이지. 이 나라 이 군수 정도는 날 시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걸음부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요셉은 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종은 말하면 물건하고 같았습니다. 물건. 얼마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돈으로 거래가 됐어요. 물건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종으로 시작했다니까 물건처럼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조건, 이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나는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 것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잘못까지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실수나 잘못이나 아픔이나 괴로운 일조차도 합력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선택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결단이에요. 나는 오늘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24시간은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내가 있을 것이냐? 하면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은 내가 2시간을 읽고 또 무슨 일은 내가 몇 시간을 하고 이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과 결단과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현실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